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자주 하십니까? 어떤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능력이심을 알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애에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리의 품성과 생애에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시는 축복, 이 평강, 평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이 마음의 이 심령이 평안을 누릴 수 없었던 심령이, 그 영혼이 이 평안을 맛보고 이 평안을 주시는 그 인자하신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쁨, 행복 또한 그 생애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평안, 요즘 제가 자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내 주변에 건네는 말들이, 표현들이 평안이라는 것을 방금 전에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평안, 평강. 그리고 이 사상과 관련된 그 주제의 그 말씀들을 제가 요즘 자주 묵상하고 읊조리고 있음도 발견했습니다. 방금. 며칠 전에 어떤 지체한테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 생각에 대한 어려움,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고 그 생각이 자기 그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 이런 표현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이 평강의 음성,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는 우리의 상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눴는데요. 저는 아침에 최근에 우리가 저희 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 평강,
이 부분에 약속이 분명히 있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많은 부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과 기쁨, 쉼을 잘못 오해하고 또 실제 그것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속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저는 듣고 배웁니다. 제게도 또 각 사람에게도 우리가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잘못되어 있는 상태, 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분명한 체험들을 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저희 남편이 일터로 가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해요. 핸드폰을 보냈다고 해요. 이런 표현을 해요. 핸드폰.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죠. 남편이 지난 목요일부터 일을 했는데 그 일의 내용이 이제 날마다 이제 일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고 그 일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마치 요즘 저희 남편이 하는 그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어디로 갑니까? 찾으러.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기 위해서 장터로 나가죠. 그 장터에는 일이 필요한데 자기를 사용해줄 그 주인을 기다리며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시장에 장터에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 남편의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이 요즘 없습니다. 한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집에서 기다리며 또 묵상하며 일 없는 시간 동안에도 잘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이 마음의 일에서 듣고 이러는 일 가운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인력사무소라는 곳을 통해서 일감을 얻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이제 갖고 지난 목요일부터 저희 집에서 한 40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인력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 새벽 6시까지 가야 됩니다. 일감을 받기 위해서. 가서 일이 없게 되면 돌아와야 되는 거고 일이 있으면 그 일터에 나가서 한 오후 5시나 5시 반까지 일을 하고 집에 오면 한 6시 좀 넘는 이런 이제 일로 지난 목요일부터 일을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한 4번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그런 일을 생전 처음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하는 이런 경험이 이제 처음 있는 남편입니다. 그날도 이제 가서 일을 배정하는 대로 인력센터에서 그 일터로 가서 일을 했죠. 근데 그 일이 굉장히 남편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심령에서는 많은 부분 예전과 같은 그런 격동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점점 없습니다. 저희 남편도 나중에 이제 들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집에 오기 전에 이제 핸드폰이 있을 동안에 잠깐의 어떤 짧은 표현 가운데 일 할만하세요? 제가 이제 물은 말에 막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다고. 일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제 대형 화물차에 어떤 대기업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이제 선적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같이 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이제 젊고 또 이러는데 또 그런 일들을 이제 해봤기 때문에 한 30kg가 넘는 그런 이제 물건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던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제 동료들은. 근데 이 남편은 그게 이제 생전 처음 해본 일이고 좀 어려서 이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그게 버겁고 힘들고 무엇보다도 내가 힘든 것보다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될까 싶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면서 이제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날. 그러는 동안에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분실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일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대기업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독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에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트럭을 이제 한 두어 대 이렇게 선적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트럭 안에 떨어진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요 트럭의 운전자를 만약에 자기가 안다면 전화를 이제 연결을 해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감독하는 분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지하에 딱 거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요 유인 가운데 가다가 그 마음에서 내려놨다라고 저녁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요 바라본 가운데서도 이 생각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염려 가운데 가려고 하는 나의 익숙한 요 품성의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그 경향에 요 사단의 어떤 충동은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남편이 그 결심하고 의지를 하나님께 요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요런 일이 있는 이후로는 겉으로 드러난 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안해 보입니다. 마음의 어떤 요동이나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품성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옆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집에 와서 어떤 그 부분에 이 핸드폰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 핸드폰을 구입해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시작한 딸아이가 이제 중고 핸드폰을 이제 사서 선물로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바꾼 지도 한 1년이 채 안 됐는데 요번 분실된 것 말고도 산행하다가 주머니에서 어떻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이제 유실이 돼서 그거 찾는 그 경험도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을 때 요 일을 통해서 일상의 이런 일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손실이나 어떤 실수나 이 부분에 대한 그 정도의
교훈을 받고 회복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요 평안과 쉼은 이 영적인 요 심령 안에서 당하는 죄의 부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종되어 있는 우리의 이 육체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얻는 쉼과 평안, 기쁨.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남편도 전적인 회심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하고 또 그런 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배우면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낮추고 이전에는 요 외형적인 요 이루어지는 요런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그 방법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피상적으로 결국 액션은 모든 것의 주관과 지도는 자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피상적인 신앙을 남편이나 저 같은 경우는 한 20, 30년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남편은 한 4, 5년 전에 전적인 회심을 통해서 다시 매일에서 하나님을 듣고 만나고 하나님께 배우고 요 일상의 일을 통해서 요것들을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체험하고 가는 입장에서 최근에 핸드폰 요 분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요 바라봄에 대한 요런 영적인 이치를 저는 지금 이제 딸하고 같이 이제 집에 같은 공간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되고 이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삶 속에서 이전에 요 내용의 겉으로 드러난 요것의 손실 또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에게 이런 일이 점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핸드폰 분실된 일들이 이제 두 번째 있었고 두 번째도 남편이 이 부분을 또 저도 당연히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과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드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드려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서는 어떤 유인 가운데 개인적인 투쟁은 있을 수 있지만 겉으로 표출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또 일터로 가야 합니다. 또 가고 나서 오후까지 혹시 급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야 될 때 핸드폰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이루어졌던 어떤 일들이 핸드폰이 없을 때 사소한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필요가 생길 때 우리는 많이 어렵고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죠.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가족이 한 7시까지 이 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아빠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면은 아빠하고 같이 아빠가 차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좀 수월한 길일 수 있는데 아빠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인력사무소에 인력사무소에 간다라는 것만 알았지 인력사무소 어떤 인력사무소인지도 모르고 인력사무소 연락처도 모르고 만약에 아빠가 제 시간에 안 오면은 한 1시간 전쯤에 대중교통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필요가 제시될 때 우리의 이 바라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요 축복이 실제의 요
의탁드리고 요 부르짖는 바라는 요 일 가운데 그 은혜에 우리가 지배하여 있지 않다면 이런 일상의 요 일 가운데 그 핸드폰 분실로 일어나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 품성에 결함이 있는 자들 사이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 원망, 시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 핸드폰에 관련된 일만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 가정에 요 며칠간의 요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만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요 가치에서 누리는 요 흥분적인 그런 평안과 달리 안정적이고 또 상대를 존중하고 우애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런 일 가운데 요 바라봄 안에 있을 때에 이 관련된 성경 말씀이 최근 제가 이제 자주 나눴고 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오늘 요 일을 시간을 갖기 직전에도 내 마음에 묵상이 되어 있던 말씀이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수님은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으니 주의 법이 예수님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 주님을 믿는 자들도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는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는 그 구주를 내가 지속적으로 바라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요 믿는 일, 바라는 일을 하는 중에 주님이 체험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하시며 또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하는 이 영적인 일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요. 잠잠히 바라는 동안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전에 우리의 연약한 품성의 기저를 신뢰하고 또 그런 말을 쉽게 뱉는 이런 지배가 아니라 잠잠히 바라는 일 가운데 어떤 이해를 주시고 어떤 방법을 떠오르게 하고 또 어려울 때 성경 말씀 약속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붙잡게 하는 이런 일들 각 개인 안에서 이 일들을 성령은 하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 딸아이의 연약한 어떤 입장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잠잠히 바라는 동안에 어떤 이해를 주시고 이러는 가운데 어쨌든 그날 어디 사무실인지도 몰랐고 만약에 아빠가 늦을 거라면 또 이제 그날 저녁에 누군가를 또 저녁에 픽업을 해야 되는 저희 집에 이제 오는 손님이 있어서 이런 일정도 있었던 거예요. 전화기가 없고 차를 가지고 있는 아빠하고 연락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요 핸드폰의 의존도가 높은 요 지금 현대인들이 핸드폰이 손에 없을 때 당사자뿐 아니라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심적으로 당하는 어떤 불편함, 시험들 이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입장에서 영적 이해를 듣게 되면은 요 일이 있을 때 잠잠히 바라봄으로 오래 참음을 배우며 누리는 이 평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 요 원망과 시비 가운데 불화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과거가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남편은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집에 왔고 또 남편이 오리라는 것을 남편하고 연락은 못했지만 우리가 남편이 만약에 못 오는 경우면은 딸아이가 약속한 그곳에 그 시간 안에 가려면 남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암흑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지도하에서 남편이 요 시간 안에 올 거라는 남편하고는 통화를 안 했지만 그 주변인들의 어떤 이 전날에 있었던 행동의 어떤 여러 부분에 것에 어떤 이해를 주셔서 어떤 조치가 있어서 남편이 일이 끝나서 요 집으로 출발했다라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렸다가 남편과 같이 그 약속 장소에 같이 그 모임에 참석했고 또 그 저녁에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픽업해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아니고 이제 그날이죠. 그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한테서 요 핸드폰에 이제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던 중에 한 오전 한 10시쯤 됐을 때 요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핸드폰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창에.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전화를 이런 경우가 이제 저는 이제 제 영상을 본다든지 카톡을 통해서 이런 전화가 이제 간혹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화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영상을 많이 나누는 진행이 돼 있었을지라도 어떤 경우는 받고 어떤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전화를 영상 끝나고 받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한 10여 분, 15분 정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이제 어떤 전화가 이제 오길래 순간적으로 나중에 받으려는 익숙한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순간에 과감하게 이 영상을 만약에 전화를 받게 되면 이 영상이 그동안 했던 게 이제 수포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어떤 주제로 같이 나도 은혜 가운데 요 사상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끼치는 요 부분에서 그것을 중단하고 재생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종료가 되고 전화를 이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그냥 포기하고. 근데 받았더니 어쨌든 개인적인 요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온 전화의 목소리의 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더니 이제 핸드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 이게 트럭에 아주 큰 트럭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근데 그 트럭에 보니까 핸드폰이 하나 이제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저희 남편의 이제 전화 어떤 거에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는 이제 대기업 이제 저희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에 이제 자주 이제 화물 기사니까 이렇게 알고 저희가 이제 찾으러 가겠다고 했더니
붙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대구에 계시는 분이긴 하지만 저기 강원도 강릉 쪽에 많이 그쪽에 이제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래서 언제 이렇게 내려갈지 모르니까 빠른 우편으로 저게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남편이 왔을 때, 오후에 이제 저녁 하여튼 간에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핸드폰 전화가 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언제 보낸다고 하냐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갈 수 있는데, 사실 제 생애의 요 일상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걸 계획을 해도 이전에 또 잘했던 어떤 부분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상대의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계획된 대로,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요 부분을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도 진심으로 빨리 받을 수 있는 어떤 방편을 제시를 이제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빠른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길래 저는 이제 그 말만 그냥 듣고 또 여러 말은 안 하고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끊었는데, 이제 딸과 이제 남편은 언제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일단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렇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그분의 형편이나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거에 신뢰하고 유인되지 말고 바라봅시다. 이 제안을 했을 때 다 같이 또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든 요 바라봄의 그 생각의 지배 가운데 어렵고 상대를 어렵게 하는 요 일은 없었을지라도 우리의 어떤 기대는 어떻습니까? 그날 그분의 말씀대로라면은 그 다음날 금요일날 보내서 오전 정도였으니까 보냈다면 그 다음날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보내서 토요일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만 꼭 그렇게 될 거라고는 거기에 신뢰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을 오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형편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익숙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토요일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일상의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한 12시? 12시 아니다. 어쨌든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었네요. 금요일 어떤 그 손님을 픽업하고 이렇게 오는 중에 저한테 어떤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는 그 핸드폰 습득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제가 못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화물하시는 분이니까 그날 강릉 쪽에 계시던 분이 동해 쪽에 어떤 일로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지체되고 어떻게 하면서 그걸 못 보냈다고 되게 미안해하고 죄송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시면서 만약에 당장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자기가 원하면 내일 이게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전화하시면서 토요일 날 화물로 버스편으로 이렇게 받으면 이분도 이게 오전에 말씀해서 빠른 걸로 보내겠다 이랬을 때 아마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보내는 그 화물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 이제 좀 이해가 이제 되는데,
그날 저녁에도 그걸 제시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일 받아보고 싶다면 자기가 화물 편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화물하시는 분이고 또 그날도 동해 쪽에 가서 자기 그 화물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지체되고 했다면은 이분의 영적인 어떤 마음이나 수고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일은 개인적인 자기 당사자의 일도 아니고 제3자의 일에 우리도 물론 빨리 받으면 좋은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 마음에 그때 이 바라봄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 형편을 채우라는 어떤 그 마음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선생님 편하실 때 형편 되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물로 보내야 될 경우는 자기가 어디를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빨리 받지 않아도 된다면 제가 월요일 날 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가 월요일이었고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은 월요일 날 보냈다면 오늘 도착하겠죠. 이렇게 남편도 이 바라본 가운데서 바라본 만큼 마음의 어떤 쉼과 이전의 생각 어떤 남을 보낼까 안 보낼까 또 핸드폰 안에 있는 어떤 카드도 있고 또 현금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했던 어떤 생각의 지배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바라봄 안에서 이 생각이 실제로 그리스도께 제어되고 복종된 만큼 우리는 쉬는 일이 있는데 남편에게도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남편의 연약한 어떤 기질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안정되고 마음에 열렬히 부르짖고 그 안에서 쉰 만큼 우리가 곁에서 이웃으로서 업도하는 이 감화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러는 중에 아침에 이제 어떤 그 기대하는 어떤 부분에서 표현을 하나 한 거예요. 오늘 핸드폰 온다고 했냐고 나한테. 이게 저는 이제 전화도 한 번도 안 끊고 또 그분한테서 온 전화 위에는 저는 그분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일에 주관하시며 실제 그 부분의 일에서 그렇게 믿고 사실 꼭 그 핸드폰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게 또 우리는 인생에서는 육체에서는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 일이 없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 체험이 있다면 그게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고 장담하고 권면하고 내가 더욱 바라는 일은 일이고 저를 통해서 그런 이해를 배우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남편도 같이 걸어가는 입장에서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또 그 태도의 감화를 옆에서 목격하면서 또 나와 같은 어떤 바라봄 안에서 어떤 품성의 안정감, 평안, 침착, 또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의 축복. 이것들 이 남편도 실천하고 체험하는 입장에서 아침에 잠깐 그런 제시를 했지만은 제가 만약에 어제 보냈다면 그분 말씀대로 오늘 올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이제 5시 한 20분쯤에 도시락을 챙겨서 일터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남편 떠난 이후에 집에 남아서 바라본 가운데 묵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요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 가족이 지금 누리는 또 개인적으로 더욱 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요 입장에서 남편과 제가 요 누리는 요 축복은 무엇인가? 요 실제의 축복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고 그 가마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또 멀찍이에서 주민으로서 나를 보는 사람들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어제 이제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 이제 경비 아저씨가 저희 이제 아파트에는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지나면은 이제 말을 많이 대화를 이제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편해지니까 좀 이렇게 이제 막 좀 가벼운 웃는 어떤 그런 대화의 어떤 표현도 이제 하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마주쳐서 이제 그분이 걸어오는 어떤 말에 제가 화답하고 이러는 과정에 이제 마음이 이제 편해졌는지 이전에 표현하지 않던 어떤 표현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사모님은, 왜 남들처럼 염색 좀 하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염색 안 하십니까?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보통 요즘 여자들 이 좋은 세상에 그 기술 좋은 막 주름살 펴는 이런 것도 하는데 좀 하시면 더 나을 텐데 왜 안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물어왔던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었어요. 살을 좀 쪘으면 좋겠다. 이 표현은 이제 몇 번 자주 하셨어요, 저에게. 그리고 저한테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분하고 마주칠 때 보통 이제 제가 밖에 나가는 이제 산행 이제 할 때 여분이 이제 몇 번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인상으로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신뢰하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분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자기는 힘들어서 쉴 때도 경비일 안 하고 이렇게 쉴 때는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좋지 이전에는 산행했는데 산행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런 표현을 이제 저에게 자주 이제 하신 분인데 요 살을 쪘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이 살을 안 찌는 거 보니까 산에를 자주 다니니까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운동을 이제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어제 어떤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적절한 어떤 내 마음에 여분을 존중하고 우애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에 이제 나눴던 이런 감화로 했을 때 그분이 그런 대화를 나한테 걸어와도 제 마음에 요 소원은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런 대화 가운데 내가 마음에 누리고 모심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요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요 담대함과 자랑함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평안함 그분들은 분명히 저의 요 지나다니고 그분들을 지급하는 요 삶을 통해서 잘 압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 또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요 1층 엘리베이터 요 앞에 이제 1층에서 내려가는 요 마지막 계단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주머니가 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 힘들어하는 어떤 모습이 제게 목격이 됐어요. 보통 때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어디 불편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몸살이 와서 몸살 감기가 와서 몸살에 요 주사를 맞고 했는데도 아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근데 청소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버거워서 힘들어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서 청소를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는데 제가 이제 봤고 그 사정을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제 청소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또 가야 되는 어떤 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제 일도 이제 있고 이래서 또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는 어떤 그런 부담보다도 일단 제가 이제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깨끗했었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길래 여사님 이럴 때는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쉬고 이러면은 결근 잡히면 어떻게 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제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충분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일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단에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깨끗해요. 오늘 청소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민원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런 상황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요 버겁게 어떻게 일을 하냐고. 만약에 혹시 민원 들어오면 그 민원 들으면 되잖아요. 아직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사님은 좀 쉬셔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제가 모시고 나오면서 혹시 민원 들어서 문제가 크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저한테 일단 책임을 넘기세요. 그러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부축해서 나와서 햇볕 따뜻한데 이제 이렇게 가서 앉혀드리면서 햇볕 좀 충분히 좀 쬐주세요. 감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햇빛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막 따뜻하다고 하면서 몸이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심령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은 복음은 그 심령 안에서도 호소하고 성령을 통해 사시는 일을 저는 믿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집 안에선 집 밖에서든지 간에 기회를 주실 그분을 바라면서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나누는 그 인자를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비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그런 대화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농담 주고받는 것 같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분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의 형편까지 내가 낮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아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흘러보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뱉는 마음에서 의를 이루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했을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농담이나 희롱의 말이 아니라 진지한 어떤 말 가운데서 그분을 존중하는 내 입장의 어떤 표현들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시하는 거는 습관적인 기계적인 어떤 표현들이지 절대 그분이 나를 또 본인이 그것 때문에 어떤 유익을 또 어떤 기쁨을 쉼을 체험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그분은 여자들 화장도 좀 이쁘게 하고
또 살도 좀 찌우고 또 주름살도 펴게요. 보톡스도 하고 또 머리도 까맣게 염색을 좀 하고. 그럼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 좋은 세상에. 하지만 내 대답은 어떨까요? 나는 그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 좋은 그 나이가 들면 몸집이 좀 통통해야 보기 좋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자주 이제 하셨기 때문에 아마 보기 좋아 보이는 그 통통한 분들에게 솔직한 표현을 말해보라고 하면은 저같이 이렇게 좀 날씬한 요런 상황을 더 좋아할걸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 염색하는 요 부분에 대한 제시가 있을 때도 저는 그거에 대한 불쾌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체로 좋고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왔었고 내가 신뢰하던 부분에 대한 요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는 요 체험을 통해서 저는 요거 아니면은 부끄러워서 남 앞에 설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의 요 축복, 평안, 쉼 이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더 요 부분이 외모의 어떤 부분이 저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나한테 제시되도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 아저씨가 염색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저는 실제로 좋으니까 요거이 내게 부끄러움이나 이것 때문에 내가 늙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분은 내 이 염색한 것하고 상관없이 내 활발함, 내 요 활력 있는 언제나 그분하고 마주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의 화평함은 요 전에는 안부와 말투 속에 누구보다도 그분은 다른 어떤 부분과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런 제시를 했을 때 나는 속으로 부끄럽고 저 사람들처럼 염색을 해야 되는 요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그분한테 안 그런 척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분은 어떤 좋은 의도로 나한테 표현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그것이 내게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내 입장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내 삶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나는 있는 그대로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런 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 이후에 계속 그동안은 제게 줬던 요 세상의 가치와 그 분별을 통해서 이 영적인 요 식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보화를 붙잡고 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고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예전처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거기에 가치를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는 내 실제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 이것들을 계속 내 마음속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처음 염색했을 때 그때의 어떤 상황들이 또 제시가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유인받고 끌려가고 있는 요 기쁨. 이 무엇인가? 제가 처음 이 염색을 했을 때 그때 요 기분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 흰머리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머리가 요 뒤쪽은 까맣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 앞부분 딱 이 정면에서 보이는 요 부분은 앞쪽 요 부분만 하얘요. 심각하게. 요것이 제가 지금 58살인데 한국 나이 68년생인데 한 40대 초반부터 요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때는 영적인 내 상태 결핍이 굉장히 심각했고 몸의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요 눈도 막 어두운데 또 요 머리도 하얘지고 이러니까 내가 진짜 실제로 늙어 곧 죽게 될 거라는 요런 암시 가운데 막 이 눌림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염색을 하면 좋다지만 염색할 나이는 아직도 아니고 염색은 이렇게 안 좋다라는 요게 막 머릿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그냥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용기를 내서 좀 괜찮은 염색약을 이제 구해서 이제 염색을 이제 했는데 제가 욕실에서 이제 이 염색을 하고 머리를 감고 요 거울을 보는데 전혀 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흰머리에 주목이 돼서 이 흰머리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인상에 유인받고 있을 동안에 당했던 어떤 거에서 이 흰머리가 아니라 까만 머리로 이렇게 얼굴에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실제로 젊어진 어떤 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은 실제로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의 어떤 기분이 내가 실제로 막 젊어진 어떤 그 실제 어떤 느낌의 어떤 힘이었어요. 내가 경험하는 어떤 힘. 그런데 그 이후로 또 흰머리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처음 그 경험했던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염색을 또 했고 요 주기가 더 반복적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그때의 처음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귀찮아지죠. 하지만 요 보여지는 요 외관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짐. 요 사단은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압제합니다. 그거에서 이제 놓이고 더욱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내 입장에서 제시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 쉼, 기쁨. 이것은 흥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제시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 가공한 위조 평안과 위조 기쁨, 쉼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제가 아니라 마술적인 만들어진 위조의 모조품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흉내를 내면서 열재앙의 일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의 창조의 그 능력에 그것을 마술로서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힘으로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정신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100% 이 육체 안에서는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고 어떤 기쁨도 쉼도 평안도 주지만 그건 실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처음 가졌던 이 염색할 때 첫 염색 이후와 그때의 그 기쁨을 맛보려고 반복적으로 염색을 하지만 그 기쁨은 없는 거짓된 흥분의 것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속일 수는 있지만 속임당하는 그 영혼에게 제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항구적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그 능력을 믿는 자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인자를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 안에서 성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살면서 어려움이 시험이 하나도 없는 시험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더욱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들에게는 더욱 사단의 공격이 이 육체의 품성의 어떤 결함을 통해서 제시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부분들이 빛 가운데 제시된 이 어두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함 가운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의의 체험을 하는 자들에게 요 집요하게 저 저변에 있는 품성 깊숙이에 사단이 길들여 놓은 그런 요 부분들을 통해서 지배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요 빛은 나를 따르는 자는 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 어두움에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고 앙망하고 우리 안에 거하신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계시되기까지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증거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사단이 제시한 장애는 그 품성의 육체의 본성 가운데 짜여진 잘못된 원칙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도의 안에서 분명히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는 쫓아갔던 그것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죄가 내 품성의 결함이 내 동기가 드러날 때 그걸 바라던 자들은 인정하고 자백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정죄감이 사단을 통해서 나를 지배했던 그 죄책에서 실제로 사함을 받는 용서의 기쁨과 또 그 불이 그 품성이 씻겨지는 이 성령의 체험이 분명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장애물에 사단이 놓은 그 유혹의 탐심에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 시험이 없다라는 것이지만 시험이 있지만 자기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좇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 의가 이루어지는 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요 무기력 환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영혼, 우리는 그 외적인 질병,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았다라고 문자적으로는 읽지만 그 전체적인 이 사상을 봤을 때 죄의 병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은 육체를 회복하고 육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타락한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신들에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 말씀 안에 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구속을 베풀어 오신 것입니다. 죄의 병을 고치고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는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범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율법을 범하여 사망에 처한 죄인들에게 이 죄인의 구주로서 빛으로서 치료하시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그 생명의 요 빛 가운데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 육체에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체에 있는 자들이 육체의 생애 동안에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우리 안에 형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과 품성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체험이 지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고 그 부활의 체험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요 평안과 기쁨, 쉼, 이 마음 안에서의 은혜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장애물, 율법에 넘어지고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죠.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로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좇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요 실제의 일들을 내 삶의 각자는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체험에 참여하는 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일이니까요. 이것은 고행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사야 4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니. 바다 물결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 물결이 파도치고 계속 물결치는 우리의 의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주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조차 행할 때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고 성경의 사상들을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바라는 일 가운데 나누고 실제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성경의 연구가 실제로 내 삶과 연결돼서 이해되고 들려지고 이럴 때에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귐 가운데 누리는 영생의 도,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꿀과 성깃꿀보다 더 달도다. 요 일은 우리의 공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분은 얼마나 자주 모시고 찾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 구하고 그분이 주실 어떤 것을 더 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태도로 입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지의 여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으며 네 입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까? 그들은 그 상태로 구원이 있습니까? 말씀을 맡은 그 축복만으로? 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믿음을 그 말씀께 두지 않았을 때 실패한 일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합하는 요 일, 개인적으로 구주로 모시는 요 일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요 체험을 통해서 그의 법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이 우리에게 지금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른 혜택이, 특별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버림당하고 제외하고 차별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과 요 부르는 것, 요 상관관계를 여기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의 생애에서 염려와 수고에 짐이 있는 이 오늘의 일에서 우리가 모든 순간 어려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자아를 신뢰하는 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요 복음을 내가 받은 이 빛대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요 듣는 일을 통해서 사단이 제시한 모든 장애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과 심으로 하나님께 요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요 일 우리에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생애에서 요 일이 없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려진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복음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되었으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은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들려진 복음이, 그 빛이 각 개인의 생애에서 받아들여졌는지, 내 삶의 원칙이 되어서 더 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요 일이 지속되고 있는지, 이 시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매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복음을 다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입니다. 차별 없이 양심, 이 영혼의 눈이죠. 모든 사람에게 준 양심을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성경을 아는 요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 큰 빛 안에서의 책임과 요구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대신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빛 안에서 성령을 좇아서 우리가 그 기쁨, 용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취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로서 취해야 할 요 부분들이 제시되는데 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 기록이 지금 모든 각 사람의 기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임하시는 일이 있는데 초림, 재림, 삼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재림은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이고 삼림은 악인들의 심판, 부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 직결 심판이 의인들의 심판은 지금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 양심을 통해서 또 성경 율법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은 각 개인에게 호소하시고 그 마음에 두드리는 일을 하시는데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지속적인 요 믿음을 통해서 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참여하는 개인적으로 구주를 모시는 요 믿는 일이 있는가? 요 일을 통해서 의인의 심판은 지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그 영혼을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저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심판. 그 심판은, 의인들의 심판은 지금 하나님의 요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후속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이, 은혜가, 모든 각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차별 없이. 그를 내 인생의 일에서 오늘 부르는가? 믿음의 공헌이 아니라 부르는가? 그 임재 아래 나를 엎드리고 잘못된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길,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에, 그 기쁨에 참여할 그 특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축복, 그 특권, 이룰 수 있는 오늘 이 한 날의 가치를 허망하게 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요 일에 세상의 가치에 유인하는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혼미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만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내버리지 말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가 있는 곳 지금 열렬히 부르는 일을 하십시다.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분을 의뢰하는 일, 믿는 일,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일을 더욱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